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대답이 적으시죠?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 두 번째 물었더니 대답이 크셨는데 마지막에 물을 때는 여러분 대답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거듭났습니다 하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진감인가 몰랐는데 나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은 성경의 핵심 장입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쭉 짜서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한 장을 뽑아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을 뽑게 될 거지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가장 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 16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죠? 하고 많은 그 믿음 가운데 그 한 믿음은 아니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대로 깨닫고 내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얘기한 사람의 의도, 이야기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전에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이해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만약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칭찬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칭찬을 하셨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오늘 지금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해서 말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나를 아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겉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 중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두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눈이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거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여지게 돼야 이 사람이 바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제 많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듭났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 막 이렇게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막 흡연하면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이제 담배도 안 피고, 뭐 이제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도 안 하고, 그럼 거듭났다. 뭐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거듭났다. 맞는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얀마를 가봤대요. 미얀마를 가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난민촌을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먹을 것 하고 그 다음에 살 집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이냐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그늘 없으면 그냥 천막 치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선생님도 뭐 한 달, 두 달을 나서 봉사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월급을 안 주면, 돈을 안 주면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왔다가 조금 가르치고 또 가고 오니까 가르칠 선생이 없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제 급여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40라고 그러더래요. 뭐 넉넉히 잡아서 한 5만 원 되는 거죠. 한 $40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게 일당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연봉이라고 그러더래요. 연봉.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40, 어떤 데는 좀 비싼 밥이면 $40 주고도 5만 원 주고도 밥 먹는데 한 끼. 이거 내가 전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것을 전력하고 이제 선생님 연봉을 보내주는 식으로, 그래야 선생님을 또 세우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일까요? 대답을 함부로 못 하시네요. 예, 거듭나서 이루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도 이런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이 성경의 핵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특별히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위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좀 증진이 있을 수 있어요.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5번으로 줄였다든지 1번으로 확 줄였다든지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사람 같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남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건 행위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뭘 행동이 나타날 때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행동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그렇죠? 행위 갖고는 몰라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나의 사실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거듭났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겁니까? 믿음에서 난 겁니까? 믿음에서 난 거예요. 우리 거듭남이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외우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손가락 갖고도 이러면서, 그죠? 어떻게 해서도 암송을 시켰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너무나 유치부부터 배웠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자연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독생자가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여기 옆에 한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시체가 하나 여기 누워 있습니다. 내가 기절했다 깨나 보니까 누가 옆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이 당신이 죽을 그 위험을 구원하고 당신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죽었네. 그럴 사람이 있나요? 내가 죽을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대신 죽어 나를 살리고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만약 3살짜리 어린아이가 봤다면 죽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그가 어떤 고생을 한 것을 알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살렸는지를 알고, 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것도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3살짜리 아이가 아는 거고 죽었어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걸 알면요,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그런 알만입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나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암이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희생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알미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그냥 안 죽어요? 이 몸으로 그냥 안 죽습니까? 이건 죽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요, 죽는 게 복이에요. 그죠? 때가 돼서 안 죽으면 안 돼요. 네. 이게 그런 멸망이 아니죠. 그런 멸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고, 아멘,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첫사랑 처음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것은 많이 들으셔서,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게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지식으로 다가와서, 사실로 다가와서,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그걸 더 쉽게 설명하려고 14절 15절에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합니까? 노스댐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저주의 십자가는 마치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형틀 아닙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쳐다본다는 게 누구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아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뭘 위해서 사니?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는 죽은 인생이고 내 죽은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자꾸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도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겉에 드러나는 표적만 보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강도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있었죠. 어떤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우리 어디에요? 저 인도양인가? 그 무슨 해역 같은 데도 강도들이 많이 때문이요. 예. 해적선이지 않습니까? 해적선이 아주 유명한, 아주 소문난 해적선입니다. 어떤 좀 이제 괜찮아 보이는 배만 있으면 그냥 총을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 다 빼앗는 이런 해적선이 있어요. 그런데요, 해적선의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 총 들고 나가서 해적질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지극정성 사랑으로 아이고 우리 동료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진통제 놔주고 막 그냥 항생제 놔주고 막 쌈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그거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입니까? 그 행위 자체, 지금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 행위 자체는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름의 변화된 삶, 깨끗한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거듭났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거듭남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멘? 아는 것이에요. 지식이에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예요. 이걸 나의 사실로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자가 선행을 하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소개한 바에 의하면 정말 존 칼빈 이후에 정말 최대의 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죽기 전에 미국에서 지냈는데 어느 모임에서 누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신학자로 연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질문자는 심오한 어떤 신학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바르트가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 아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눈이 새로워질 때
보는 것이 틀려지고 들려지는 것이 틀려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은요 세상에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도 거듭남은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은, 이야, 정말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와,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참 그렇게 세상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불쌍하다. 그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 보는 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아니면 병들었다고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모습으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보고, 그죠? 거듭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떡입니까? 예? 그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청각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시각장애인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나병 환자가 일어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저리 눈은 떴으나 차라리 눈을 못 보는 게 낫다 이거예요. 눈은 떴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은 감았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인데 영의 눈이 떠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육의 눈은 떠졌는데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볼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또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좋은 아주 아름다운 캐러멜과처럼 달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대급부도 있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접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에겐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빛으로 오지를 않아요. 교회는요, 돈 줘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히려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하면서 교회를 와요. 그렇죠? 돈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빛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누구 안에서 행한 행위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하나님 앞에 빛으로 행한 행위야. 아멘.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무시하면 안 돼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빛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그래서 예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주 새롭게 됐어, 이상하게 됐어. 갑자기 하던 것도 안 하고 다 옛날 하던 거 다 끊고 완전 새로워졌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교회 나가더니 미친 것 같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정도 소리 들어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분명하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죠. 복음을 발견하고 세상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깨달음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이 육신의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라고 깨닫는 것, 그게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대강하는 사람 속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나면 몇십억씩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변화가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영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아직도 받지도 못하고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선한 행위예요. 그게 선교가 되기도 하고요,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구제가 되기도 하고요, 나눔이 되기도 하고요, 돌봄이 되기도 하고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12명의 이름을 두렵게 짊어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보면요, 12명의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분이 봉투가 이만큼씩 돼요. 감사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두렵게 짊어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화하지요. 네? 그들을 찾아가고요. 요즘은 선물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선물 줄 때 혹시 누가 선물 주실 분이 카톡으로 주세요. 좋더라고요. 보니까 전달해 줄 것도 없고요, 할 것도, 그냥 여기 보니까 카톡에서 선물방이 있더라고. 선물방에서 25,000원짜리 29,000원 딱 누르고 19,800원짜리 이런 거 선물이더라. 딱 눌러서 그냥 보내면 가지 않아도 그냥 다 가요. 거기다 메시지까지 다 해갖고 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한테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분한테 꼭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선물, 여기 보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 아이스크림 딱 선물해갖고 거기다가 메시지 딱 적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4월 1일 우리 교회 부활주일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초대합니다.
뭐 요즘은요, 뭐 우편으로 청첩장 보내고 초대장 보내고 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와, 아주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12명의 이름을 두렵게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에게 선물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뭐 기도는 기본이니까. 아멘. 영원 사랑해요. 정말 거듭남에 감격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영원 사랑해요. 인도에 가면은 그 첼라모토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 거듭나기 전에 힌두 사제였잖아요. 힌두교 사제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제로 있었던 그 힌두 사원 바로 한 10m 그 앞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 힌두 사원에서 얼마나 미운지요, 길을 다 막아놓고 길도 못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영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거듭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영원 사랑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맺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